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날이면은 하루에 2번씩 땀을 흘리고 또 일을 하고 야외 활동을 하면 또 티셔츠 같은 경우는 쉽게 또 갈아입기도 하지요. 언젠가 한 사역했던 교회에서 매일 셔츠를 입어야 했습니다. 매일 셔츠를 꼭 착용해야 하는 나름의 여러 가지 또 열려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보수적인 환경이었어요. 한여름인데 매일 셔츠를 입다 보니까 어느 날 아마 아내가 어딘가 며칠 정도 출타를 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셔츠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벗어났던 빨래통에 땀으로 적셔지고 대충 말아서 휙 던져놓은 그 셔츠를 다시 주섬주섬 꺼내서 입으려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습도가 높아서 아직 마르지도 않은 그 칙칙한 땀으로 젖어 있는 그 셔츠를 대충 드라이로 말려서 입고 일단은 출근했다가 이후에 조치를 했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무엇인가 입었던 옷, 더럽혀진 옷, 땀이나 오물로 입을 수 없게 된 옷을 다시 입는 것 참 내키지 않고 불편하고 부대끼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겉면 벗어버려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옷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앳빌 골몬의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이 서신, 당시에 종이가 이렇게 쉽게 프린트아웃 할 수 있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값싼 제품이 아니었죠. 종이는 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드 프로세서처럼 쉽게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적을 말을 곱씹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영적인 단어들, 맥락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함축적으로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만 제 자신에게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바를 깊이 한번 성찰해보고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는 우리 목사님께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마치 그 신지에 이 경첩에 이 문이 이렇게 열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곤 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변화의 시기, 공동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는 이 빌드업되는 시기에 우리 내면에 이 존재 중심의 목회의 비전을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지침들이 이 안에 소노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벗어버리라. 이제는 벗어버리라.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은 이제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을 통째로 다 전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오물이 묻은 옷, 땀으로 젖은 옷 부분만 벗을 수 있습니까? 겉옷만 벗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속옷만 벗을 수 있나요? 다 벗어서 샤워를 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비유입니다. 과거에 죄된 삶,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대강 살고 대강 내 기준으로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세월들, 그 많은 죄의 굴레들이 나 자신과 주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 많은 시간과 감정 허비하게 했던 그 죄들, 마음이 상하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던 그 옛사람의 행위들,
오늘 본문에서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목록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성경은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취하는 자, 곧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분노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의 벽이, 성벽이 무너져 없는 것과 같다. 적이 그냥 막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세상에 억울한 일 많지만 시편 37편을 보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로 인해 마음에 분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 모든 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시편이 말하는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람마다 그 분노 게이지가 다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방어쇠, 그 트리거가 다 다릅니다. 얼만큼 눌러야 분노하는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 곱씹어 보면 내가 정말 화를 내고 마는 어떤 사안,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참어. 내가 노여워하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그렇게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막 화를 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렇게 화 안 낼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역시 내가 화내는 상황 역시 누군가는 그냥 툭툭 털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몇 마디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도무지 통제 불가능한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타협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며 다룰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급하게 옵니다. 이거 받아야 되는 업무 상황이에요. 그러면 막 내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게 부장님, 예 사장님 하지 않겠습니까? 예의 갖추고 긴장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 지금 교육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화를 내도 될 만큼 만만하다,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분노와 노여움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부당하고 과도한 나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긴 분노와 노여움의 조건은 어쩌면 상당 부분 치유가 필요하고 때로는 치료가 필요하고 정서적인 영적인 훈련과 회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영역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악의와 비방입니다. 악의는 상대방이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좋지 않은 의도로 누군가가 빠질 함정을 파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 빠져버릴 그러한 함정을 파고 또 넘어질 장애물을 놓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인격에 상처를 주려는 목적으로 그의 자산과 건강과 평판에 손해와 손실이 있기를 바라는 나쁜 마음이죠. 이런 악의가 심해지면 그 일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세상에 아예 사라져버리기를 바라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극심한 분노와 노여움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 뒤에서 누군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다소 흥분되고 작은 자국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노여움, 악의 이 문제를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얼개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합니다. 비방은 악의적인 폭로와 누설과 파괴적인 비난과 공격입니다. 건설적인 비판,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비평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흔들리고 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종국에는 그의 마음이 무너져 괴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공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적인 내용을 유포하고 전달합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성, 이게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방어적인 그런 정황 설명을 덧붙이며 합리화하고 나서는 그 자신은 그 후폭풍을 예상해서 쏙 빠져버리는 전략을 쓰기도 하죠. 다음으로 언급된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입니다. 부끄러운 말은 곧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상대방을요. 부끄럽게 하는 말은 듣기 민망한 말, 희롱과 조소입니다. 상대방의 외모와 성격을 비꼬는 말, 약점을 우습게 희화화하여 분위기 띄운답시고 뇌까리는 말들이요. 상대의 약점이 야기할 수 있는 온갖 있을 법한 온갖 부정적 가능성을 죄다 갖다 붙여놓고 상대방의 이미지를 윤색하고 더럽힙니다. 거짓말은 정보를 왜곡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는 하얀 거짓말 예외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사실 여부와 정보 전달이 도덕적 정당성을 잃게 되기도 하지요. 본문에서 언급한 거짓말은 악의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이 제대로 사실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키고 사실 대신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 어떤 가능성을 상상하여 사실 있지 않았는데 그 가능성이 진실인 양 과장하여 전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서구 문화권에서 가장 치욕적인 욕이 You are liar,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 수준의 비난이 됩니다. 당신은 당최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쓰레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거전이 과열되면 상대 후보가 자기가 한 말을 바꾼 사례들을 다 조목조목 찾아내서 그 후보를 거짓말쟁이라며 흠집을 내게 되죠. 사람 봐가면서 말 바꾸는 사람 신뢰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딱 붙여놓고 나면 어지간해서 만회와 복구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거짓말이 하나의 병적으로 저 깊어져서 허언증이 되기도 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말과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다른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지요. 생각보다 자주 우리는 거짓말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벗어버려야 할 죄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치유받고 치료받아야 할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이슈입니다. 그러나 그 이슈의 제목은 죄라는 거예요. 죄. 지금까지 살펴본 벗어버려야 할 것들의 목록, 적당한 제한이나 지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냥 분위기 좋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토 묻은 옷, 배설물로 범벅돼 버린 옷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싹 다. 빨아서 입지 못해요. 버려야 됩니다. 벌건 토자국, 시커먼 똥자국, 얼룩으로 남은 셔츠 어떻게 입고 고쳤습니까? 그러한 옛자의 더러운 습관 가차없이 버리라. 발견 즉시 버리라.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어야 할 것 무엇인가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옷이 아니라 뭘 입으라고요?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대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어떤 사람을 입는 겁니다. 사람을 옷 인형처럼 입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로봇이나 인형이 아니라 진짜 인격체입니다. 이 세 사람을 입으면 나의 뇌와 접속이 되어서 의식 안에서 두 인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둘의 의견이 잘 맞으면 사이좋게 잘 지내겠죠? 별 문제 없이 지낼 겁니다. 그런데 늘 의견이 같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티격태격 논쟁도 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티격태격 부딪힐 거예요. 마찰과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옛사람과 완전히 대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버려야 할 목록, 이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그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어야 할 성품과 자질이 무엇인지, 경건한 습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단어들이 떠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반대 정신과 가치관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삶의 가치와 기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버려야 할 것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하나하나 반대의 가치, 반대 정신과 가치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분함과 노여움의 반대, 분함과 노여움의 반대 뭘까요? 네, 평정심. 함께 읽어볼까요? 평정심, 너그러움, 친절함. 분함과 노여움의 반대를 생각했을 때 평정심, 너그러움, 친절함. 분노는 폭풍과 같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파괴합니다. 마음의 폭풍이 일어나 거센 노도가 치는 그 상태를 분노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정심, 평온한 상태. 평정심, 평안. 화가 난 상황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돼요. 폭풍이 치고 노도가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허리케인 맞서겠다고 정면으로 대항하고 서 있으면 안 되죠. 나와야 합니다. 잠시 그 상황에서 떠나 있는 것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3분 정도만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 걸어도 그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화난 이유에 대해서 그 몰입하던 것이 조금 그 가스가 빠져나오게 되고,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감정을 좀 객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걷는 것도 좋고 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분노한 사람 괴팍하지요. 그러니 분노 노여움의 반대는 너그러움, 친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노여움을 일으킨 그 대상과 상황, 조건을 헤아리고 실수와 그가 관과한 사안, 부당하게 불편과 피해를 입힌 사항을 조금 너그럽게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용납하기로, 좀 어렵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사람이니까. 그래, 깜빡 잊을 수도 있고, 그 사안 나에겐 엄청 중요한데 그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지나쳐 버렸을 수도 있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이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그렇게 반응했겠지. 자기도 실수했다 생각하고 과했다 깨닫고 성찰했다면 다행이고, 좀 더 나은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면 참 그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비방의 반대가 뭘까요? 비방, 칭찬일 겁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대상에게 마음에도 없는 칭찬과 격려한다면 이거는 그냥 꽹과리에 불과하겠죠.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요. 칭찬한 거리를 찾는다고 해도 진심으로 칭찬하기란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의 성찰과 또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비방에서 칭찬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선회해야 하겠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잠시 유보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다른 곳에 그의 약점과 한계를 말하는 빈도를 줄이고 하지 않도록 그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사안, 주관적인 상황과 사안을 구분하고 분리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꽤 괜찮은, 꽤 성숙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부끄러운 말, 희롱의 말이 나왔는데 이 반대가 뭘까요? 상대방이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뿌듯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격려와 응원일 겁니다. 격려와 응원. 상대가 자랑스럽고 뿌듯하도록 해주는 진심 어린 격려와 센스 있는 응원, 카톡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온종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아주 완벽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칭찬 맞죠? 근데 좀 덜 연근 관계에서는 격려와 응원이라기보다 돌려서 말하는 지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럼 이런 말은 어떨까요? 당신은 이런저런 걸 스스로 약점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거예요.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큰 격려와 응원으로 다가오죠. 마지막으로 거짓말의 반대는 어렵지 않죠? 참된 말, 진실한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말, 진실한 말. 참된 말, 진실한 말. 하기도 참 늘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된 말, 진실한 말.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수위와 농도로 전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정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죠. 내가 전하는 말이 왜곡이나 과장되는 경우는 없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불어 감추는 부분은 없는지,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키지는 않는지, 꼭 필요한 내용 대신 다른 내용으로 대체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지 어떤 가능성을 마치 큰 위협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전하기도 합니다. 참된 말, 진실한 말을 체득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참된 말을 연습하는 것 중요합니다. 참된 말이 가득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는 훈련, 참된 말을 삶에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자 훈련 방법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참된 말, 진실한 말에 도움이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장 27,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가 최근에 말을 좀 적게 해보려고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가끔 목사님이 왜 정 목사님 왜 오늘 말을 안 해요? 지금 사실 훈련하고 있는 건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뭔 일 있나 괜히 걱정시킬 것 같고 평소에 좀 말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말을 좀 줄여야 하는데 그래야 지혜로운 척이라도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았을 때가 더 많죠. 그렇죠? 낮은 자존감 문제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죠. 그 말씀 하시라고, 과감하게 하시라고, 때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후회된다고 하기보다는 안타깝다고 해야겠죠. 근데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말을 급히 하는 것이 화를 내는 감정을 북돋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이 의미가 더 깊고 풍성하게 오늘 말씀 맥락에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버릴 것과 받을 것, 채울 것이 대조되는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른 사람에 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관계를 규모 있게 경영하는 지혜이기도 하지요. 잠언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거의 같은 말씀이 잠언 20장 19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손절하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서는 반대로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을 거듭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 조심해야 하죠. 여러분의 허물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잘 못 보거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 여기에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형편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윤리의 바탕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답게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만,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야, 진짜 저 사람은 안 되겠어. 근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 안 받았니? 너도 용서 받았잖아. 그 용서 기억하고 대하라는 겁니다. 나는 마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결론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툴 수 있어요. 분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마지막 카드는 뭐다? 사랑 카드를 내밀어서 덮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이 옷, 날줄은 사랑이고 씨줄은 평화, 평강입니다. 사랑과 평화. 그리고 그 옷의 단추와 지퍼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닫으십시오. 이 옷을 입고 뭘 해야 하나요? 이 옷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살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볼까요? 제가 잘 살려고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잘 살려고요. 그러고선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살아내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생존을 넘어서 삶을 삶답게 살기 위하여 저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하는 거고, 그래서 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예배와 또 소그룹 예배,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며 이것을 부단히 연습해야 조금씩 나의 것이 되고 그 옷이 익숙해질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점점 차가워지고 상대적 박탈감, 불안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내가 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을 연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가을빛 축제도 곧 다가올 텐데 마음에 품은 그 한 영혼 우리가 함께 하자고 초청할 우리 공동체가 새 사람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를 사모하며 이 노래를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